여러분 뭐 한국 뉴스 자주 좀 들으시나요? 자주 어떻게 이래저래 들으시죠? 근데 썩 좋은 소식들은 많지 않아요. 들으면 좀 우울하고 답답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가장 최근에 가장 인기를 받은 그런 분이 누구이신지 혹시 아시나요? 네, 교황 프란체스코이죠. 이거는 뭐 캐톨릭 신자들만이 아니에요. 이건 뭐 전 국민적인 어떤 그런 열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아의 그 소울이라고 하는 작은 차를 탔다는 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곳마다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국의 그 내노라 하는 이 캐톨릭의 종교 지도자들 또 수도자들을 향해서 가난하게 사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그 모습, 또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의 삶도 깨끗하고 정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음성의 그 꽃동네에서 뇌성마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손가락을 입에다 넣어주면서 같이 이렇게 장난치면서 노는 그 천진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500년 전에는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썩어 빠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는데, 500년이 지난 2014년 한국에서 로마 교황은, 프란체스코 교황은 오히려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신앙을 좀 회복하십시오라고는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됐어야 되냐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떤 것만 신경 쓰며 살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신경 썼어요. 외형적인 것만 신경 썼어요. 교회를 크게 하는 것만 신경 썼던 거예요. 그런데 교황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의 정신이었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신교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 다 로마 캐톨릭으로 개종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로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을 제가 찬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캐톨릭의 신학을 내가 지지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는 중요한 이 사고의 어떤 이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신학적인 문제와 또 윤리적이고 삶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윤리적으로는 바를 수가 있어요. 거꾸로 신학적으로는 바르지만 삶은 그 신학에 합당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김영봉 목사님과 친구인데, 그분이 쓰신 글 가운데 이런 제목의 글을 봤어요. 비복음적 조직 안에서 복음적으로 행동하기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그런 짧은 글이에요. 읽어드리면, 프란체스코 교황은 비복음적인 제도 안에서 복음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교리적인 잣대로 그를 바라봄으로 인해 그를 통해 발산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실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조직에는 항상 비복음적인 요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비복음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고쳐나가려는 개방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 첫 번째, 비복음적인 제도와 조직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하고, 두 번째, 비복음적인 제도와 조직 안에서 복음적인 사고와 행동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종종 동료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당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조직 안에는 언제나 비복음적인 요소가 만들어내는 기득권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제도와 조직에도 비복음적인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감독제도 역시 교황제도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비복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제도와 조직을 절대화하지 말고 복음적인 사고와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체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복음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위치와 권한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비복음적인 요소들을 분별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하며 그것들을 내려놓도록 힘써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김영구 목사님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로마 캐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도 비복음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비복음적인 것을 어떻게 복음적인 것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복음적인 조직이 카톨릭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그 카톨릭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이 역설적으로 누구보다도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음적인 조직인 교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부해요. 그런데 왜 가장 복음적인 교회 안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인 조직 안에서 복음적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생각할 게 복음적인 조직, 복음적인 토대, 복음의 토대라고 하는 것. 복음의 토대가 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예전에 제가 이 말씀 갖고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가셨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곳입니까?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도시예요. 자기가 세웠으니까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빌립이 세웠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인 게 아니라 또 무엇도 붙였어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황제 이름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황제 이름을 그 도시에 붙이려면 반드시 그 도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템플이 있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도시만이 황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 도시 안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의 신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답을 미리 얘기하셨어요. 나는 인자인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황제는 인간입니다. 근데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일지도 모른다. 엘리야 일지도 모른다. 예레미야나 어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일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흡족하지 않으셨죠? 아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말고 너희들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면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주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데요. You are the Christ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두 번째 대답은 뭘까요? 두 번째 대답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그 생명력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대답을 한 거죠. 첫 번째 대답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으로는 당신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당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위대한 대답이었어요. 아주 명쾌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고백하게 된 거죠. 오늘 설교는 이제부터 여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그게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요. 베드로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는데요.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부르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는 누굽니까? 원래 요하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바요나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 영어 발음으로는 사이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의 본래적인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죠. 18절 말씀해 보면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베드로로 알고 있죠.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뭐예요? 헬라어로 커다란 반석, 집채만한 반석 있잖아요. 그 반석에서 떨어진 어떤 돌멩이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이 페트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이에요. 큰 반석에서 떨어진 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반석이에요. 이거를
아람어로 부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게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나 게바라고 하는 것이나 이름의 뜻은 똑같아요. 전부 다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원래 태어날 때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두 번째 18절 말씀에서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있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규절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캐톨릭과 개신교의 교회론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더 쉬워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죠. 17절에 바요나 시몬, 그 다음에 18절에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되어 있는 반석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연결되니까 당연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캐톨릭의 입장이죠. 이렇게 보면 교회는 베드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교황들이 계승하고 있으니까요.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성 베드로와 그와 영적인 교감을 가진 주교들에 의해 주도되는 카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참된 교회라고 말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세요? 이렇게 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개신교를 카톨릭 교회처럼 구원을 얻는 성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적인 성격을 지닌 모임에 불과하다. 이게 캐톨릭이 바라보는 교회의 입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사 모임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반석이 베드로의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반면에 개신교는 어떻게 이 규절을 이해하느냐면 18절에 나와 있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16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17절에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셨는데요. 18절에 보면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였다면 굳이 바요나 시몬, 페트라스, 페트라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페트라스와 페트라는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불일치를 사용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베드로가 중요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격과 삶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형 명사로 이것을 바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조라고 하는 이 글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거룩한 성례가 복음에 따라 실행되는 곳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당연한 일이죠.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당연해요. 근데 로만 카톨릭에 있는 중세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는 뭐예요? 신부가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신부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세교회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과 숨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독일 고백교회의 바르멘 신학선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개신교 신학의 어떤 정초를 했던 분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님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교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회복하는 것이 개신교 신앙운동의 가장 중요한 교회론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와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로마 카톨릭에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라고 이해한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틀린 거예요. 신학적으로 분명히 틀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프란체스코 교황이 교황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대신에 가는 곳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열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았다.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교황을 통해서 보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신학적으로 교회를 잘못 이해했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베드로와 교황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이 반석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그 반석이다. 교회는 바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참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교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교회의 진면목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일까? 오카노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국 교회를 위한 나의 바람과 기도라고 하는 글을 한국 복음주의 정책협의회 원래 협의회 때 한번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속화입니다. 성경에서 세속화를 가장 잘 정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세속화가 뭐냐면 입으로는 살아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바르고 모든 면에서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 강물로 던져지면 살아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그게 죽은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책망하신 5교회를 놓고 이야기하실 때에 교회의 양적인 문제를 놓고 책망이든 칭찬이든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 너 교회 굉장히 많이 키웠구나. 슈퍼교회, 메가철치가 되었구나. 이런 칭찬 하신 적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시각은 질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질을 소홀히 다루고 놓치다 보니 교회는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는 대신에 우리의 삶에 대해 책임을 덜 느끼게 하는 이상한 풍토를 교회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해결된다 하니까 행위와 삶을 강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참 믿음의 열매인 삶과 행위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탓에 점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살아있지만 삶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우카나 목사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개신교회가 신학적으로는 그 교리를 정확하게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바르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삶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카나 목사님은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복음적인 틀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복음적인 교회이지만 죽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비복음적인 틀을 갖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복음적인 모습을 가르쳐주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지금 당혹스럽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 38장을 묵상했는데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제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3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말이 며느리예요. 근데 다말하고 자기 자식을 결혼시켰는데 자식이 둘이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친정에 가서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근데 그 며느리가 덜컥 임신해버린 거예요. 열받은 유다가 이 가능한 여인을 어떻게 처단해야 되잖아요. 심판하려고 할 때 그 며느리가 물건을 꺼집어내죠. 나를 임신시키는 사람이 나에게 준 물건입니다. 그게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시아버지 유다의 소지품이었어요. 유다는 다말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말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곰곰이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유다로 살아갈 때가 참 많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 유다의 허물이 폭로되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허물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허물이 오히려 비복음적인 조직 가운데 있는 로마 교황을 통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 며느리가 나보다 훨씬 더 옳구나.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개신교의 교회에 대한 해석,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해석이 옳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오히려 다말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듯이 우리는 카톨릭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너무 집착해왔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동안 이 반석 위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매달려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 반석 위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온전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도 누구의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 그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어떤 본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적 기초 위에 복음적인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설교는 다 못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갑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강물을 거슬러 가는 생명력 있는 그 모습을 교회가 보여줄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예배당이 있다고 그저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 고백 중요하죠.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역사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만 진정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